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아 소리질러 뱉지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의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그 2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아주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난 자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인 아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인식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육체로 이렇게 나서 육체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는 육체로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약속으로 난 자라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머니로부터 육체로 나서 육체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육체로 난 것이 이것을 그냥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다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부모로부터 아주 육신으로 나서 살고 있는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것인 아주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28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육체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약속으로 난 자임을 알자라는 거죠. 아멘. 어떤 자를 알자고요? 약속으로 난 자임을 알자라는 거죠. 그죠? 오늘 이것을 잘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해드리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잘 깨닫고 믿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면은 아주 여러분의 정체성이 약속으로 난 자임을 아주 확신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아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하는 거죠. 이제 먼저 본문 22절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했는데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자유로운 그 여자인 사라로부터 난 이삭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주 이스마엘과 이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에게는 8아들이 있어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8을 다 논하지 않고 두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을 아주 모습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아주 비유로 두 여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종에서 난 자이냐, 아주 복음에 의한 자유로운 여자에서 난 자냐. 자유로운 여자로부터 난 자는 약속으로 난 자요, 위에 있는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이다. 종으로부터 난 자는 육체로 난 자이고 그는 아주 아라비아에 있는 아주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이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조방지처가 아주 사라인데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이 자유로운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약속으로 낳은 자다. 그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말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참된 침례를 받게 되면은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히브리인이라고 그죠?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아주 요단강을 건너온 이것을 아브라함이 아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것을 아주 아브라함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주 육적인 것을 초월한 아주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이렇게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천상에 안침받은 아주 도착한 곳이 어디 있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영적인 우리가 이런 것이 아주 이런 이 땅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했죠. 위에. 즉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아주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 나라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착한 것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이곳 뭐 응암동에 있는 여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착한 곳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계신 아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아주 천군 천사도 있고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으로부터 난 자는 육체로 난 자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아주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주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으로 난 자는 이런 육체로 난 자는 아주 신의 산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종으로 난 자는 육체로 난 자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난 자는 아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배분해 가지고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언약을 통해 가지고 두 여인을 두 언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한 종에게서 육체로 난 자이냐, 아주 복음에 의한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난 자이냐. 오늘 이 말씀으로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약속으로 난 자임을 확신하고 깨닫기 위해서 나는 약속으로 난 자다, 나는 약속으로 난 자다 이렇게 억지로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뭐 사상으로 가지고 있어서 뭐 약속으로 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약속으로 난 자다라는 것을 아주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약속으로 난 자가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3장의 과정을 우리가 쭉 거쳐왔기 때문에 3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고 있는 가운데 아주 4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3장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약속으로 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3장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소화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약속으로 난 자임을 아주 확신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우리가 약속으로 난 자임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쭉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냐?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고 우리에게도 전파됐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믿음으로 난 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난 우리는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주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인데 이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아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아주 14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아주 자유케 하신 것이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아주 성령을 또 이렇게 약속으로 주셨어.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이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복음으로 난 자인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는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즉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아주 연합되었으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결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이렇게 되면은 아주 그리스도만이 남고 우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라는 것은 다 이렇게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만 아주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더라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뭐 다시 또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씨에게 뭘 주었댔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에게 뭘 주었댔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었다 했죠. 그죠?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 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신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17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주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뒤에 생긴 율법을 폐기시킬 수가 없고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상속으로 영원히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받고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영원한 상속으로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상속받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죠? 두 아들인데 하나는 종으로부터 이렇게 난 자다는 거죠. 종으로부터 난 자는 육체로 났으니까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여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죠. 종에서 났으니까 종이라는 거죠. 자유하는 자에서 낳는 자는 아주 육체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 씨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뭘 말하는 것인가를 지금 앞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그죠? 3장에 여러분 했던 것들을. 그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상속받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가게 되면 성경은 모든 것이 아주 죄 아래에 있다고 정죄했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상속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17절 이하에서 지금 22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3장 29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그 요점이 뭐냐? 오늘 우리가 봉독에 읽었던 그 4장 22절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라는 거죠. 왜냐? 갈라디아서 이미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전부 다 아주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이는 자의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주 깨트려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나나 여러분은 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사망은 영이 죽는 것이지 육의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가 죽는 것은 잠시 쉬고 아주 잠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주체가 육체가 아니고 여러분 주체는 육체 속에 있는 아들의 영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 아들의 영이 사망에서 벗어났더라는 거죠. 아주 자유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 마귀로부터 벗어난 거죠. 벗어나서 아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이미 안침받아서 하늘에 아주 속한 자가 아주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아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을 초월한 완전히 세상을 벗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잠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신 우리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은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복음 전파된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3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도 우리도 어딥니까?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자유함을 받은 자가 아주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어떤 자가 됐다고요? 아주 자유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자유로운 자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말씀하고 있냐? 4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것이라 했죠.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인데 약속으로 난 자다. 또 이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지만은 또 약속으로 난 자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 뿐만 아니라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순교로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것이 뭐 믿음이 좋은 자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지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씨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주 씨라고 딱 정의를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아주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미 우리가 깨달은 대로 창세기 17장의 6절, 7절, 아주 8절에서 아주 세 가지의 그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아주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됐으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아멘하고 믿은 거예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씨가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된 내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멘하고 아주 기쁨으로 아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거는 뭡니까? 뭐 헛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는데도 그 약속을 아예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안 믿으면 그건 주님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뭘 말씀드리냐? 우리가 약속으로 난 자라 했는데 왜 약속으로 난 자냐? 이것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3장부터 했던 것을 쭉 연결시켜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 씨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은 그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가 약속으로 난 자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쭉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난 자는 위에 있는 아주 예루살렘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히 늘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종으로 난 자냐, 하나는 자유로운 자냐, 육체로 난 자냐, 약속으로 난 자냐, 딱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비유로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로부터 난 아주 이삭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그 여종인 그 하갈이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라가 낳은 이삭은 하늘나라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죠. 두 언약이다. 아주 여종인 하갈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하갈에게 낳은 자는 종이다라는 거죠. 종이다. 앞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까지는 율법 아래서 아주 초도 학문에 아주 그 아래서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죠, 그죠? 종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반면에 사라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자는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라는 것은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죠. 상속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과 복음 두 언약을 종과 아들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종은 모든 것을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종은 아무리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뭐 좋은 걸 받아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삭수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로 받는 것이 없는 거죠. 전부 다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나가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아주 일하고 충성했으니까
내가 그 대가로 받는다. 내가 그 대가로 아주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아들은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주 상속받을 자로 그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주시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주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된 자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종으로 된 자는 자신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삭스로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인 하갈은 오늘날 율법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그러니까 율법 교회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도하고 율법의 말씀으로 먹이니까 이와 같은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아들이 아닌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금승의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신앙도 그의 신앙도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뭐 십계명도 열심히 지켜 행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아주 구원에도 이른다고 하는 거죠. 지옥 가지 않고 막 천당 가려고 열심히 아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뜨겁게 자기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육체로 난 자들이라는 거죠. 종의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도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즉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유업이 없는 거예요. 유업이 없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지 아주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의 신앙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교회, 아주 복음 안에서 낳은 자로 진리 안에서 아주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이러한 자들을 세우는 교회는 온전한 진리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고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6절, 7절, 8절에 약속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아주 열매 맺는 역사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아주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 같이 예수 믿는 아주 교회지만 하갈과 같은 율법의 교회에서는 이스마엘과 같은 종들을 배출하게 되고 살아갔던 복음으로 즉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양육하는 교회는 약속으로 낳은 자녀들이 배출되어진다는 거죠. 이들은 아주 온전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아주 시험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내에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신앙의 유형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내가 자유로운 자, 아주 약속으로 난 자냐 아니면 부모로부터 육체로 나서 육체 행위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냐. 육체로 난 자는 종으로 아주 약속의 상속이 없고
약속으로 난 자로서 아주 자유로운 자로서 약속으로 난 자라면 약속의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주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아주 분별해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약속으로 난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된 자이죠. 왜 약속으로 난 자인지를 지금 쭉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27절의 말씀이에요. 4장 27절에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즐거워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 자녀가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지금 육신적으로 잉태치 못하는 자는 애를 낳지 못하니까 아주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인데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잉태하지 못하는데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잉태하지 못해서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인가?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자신이 약속으로 난 자이니까. 앞에서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신이 약속으로 난 자이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잉태하지 못하게 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아주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기뻐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이를 낳는데 육체를 낳지 않고 자신이 먼저 아주 약속으로 난 자가 되어가지고 계속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낳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복음으로 낳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낳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내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주 자녀를 많이 낳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잉태치 못하는 자가 왜 기뻐하는 겁니까? 상고를 치르지 못한 자가 왜 기뻐하는 겁니까? 영적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낳지 못하게 하고 상고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애를 낳았느냐 안 낳느냐, 뭐 시집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자녀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냐, 약속으로 낳은 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이 뭐 남자든 여자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라는 거죠. 왜 여자라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지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영적인 여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뭐 육신적인 것을 따지면은 나는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따진다면 앞에서 이미 3장에서 다 넘어온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세례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은 아브라함의 신냐? 이제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약속으로 난 자냐 하는 것이 먼저 정립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정립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약속으로 난 자는 바로 홀로 사는 여인이다라는 거죠. 홀로 사는 여인이다. 약속으로 난 자는 약속의 말씀이 남편이 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자는 잉태치 못한 여인이고 상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이고 아주 홀로 사는 여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남자고 나는 시집가서 뭐 애를 둘이 낳았는데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애를 낳았건 안 낳았건 뭐 남자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약속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잉태치 못하는 여자라는 거죠. 내가 상고를 치르지 못한 아주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사는 여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홀로 사는 여인이 낳은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이 낳은 자녀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적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홀로 사는 여인이 낳은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이 낳은 자녀보다도 훨씬 더 아주 많이 낳는다라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뭐 이해가 안 돼. 최장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거 깨달아집니까? 아멘. 홀로 사는 여인이라는 것이 육신의 남편과 사별하고 뭐 이혼하고 이렇게 실제 남편 없이 사는 홀로 사는 여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실제 육신의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남자도 홀로 사는 여인이고 여자도 홀로 사는 여인이다라는 거죠. 시집 갔든 뭐 처녀든 결혼했건 안 했건 늙었건 젊었건 뭐 아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약속으로 난 자는 전부 다 잉태치 못한 여인이고 아주 홀로 사는 여인이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인이 낳는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이 낳는 자녀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속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아주 이루어지는 것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아주 하리라,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주 많게 하리라는 그것을 내 씨를 아주 그렇게 힘이 아주 다산하게 하고 아주 번성하게 한다는 이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많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속으로 낳는 자리에서의 여인으로 자신이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수없이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4장 19절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른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인으로서 아주 복음으로 낳은 그들이 아주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그들이 다시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아주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또 아주 상고를 치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약속으로 난 자, 홀로 사는 여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남편이 돼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낳는 거죠. 그런데 낳으려면 자신이 먼저 약속으로 난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속에 아주 근본적으로 언약이 있어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을 인해서 낳는 거예요. 낳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아주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굽니까? 순교한 자. 그들은 순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죠. 이들이 누가 낳은 겁니까? 자유로운 예? 약속으로 난 자가 지금 낳은 거죠. 그죠? 약속으로 난 자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홀로 사는 여인이 낳았다라는 거죠. 그죠? 잉태치 못한 자, 상고치 못한 자, 오직 아주 신랑 예수님만을 사모하면서 홀로 사는 여인이 낳은 자녀가 이처럼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뭐 남종과 여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약속으로 난 자인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헤이번 여인하고 같은 거예요. 아멘. 금초대 교회가 헤이번 여인과 같은 거죠. 이기는 자를 낳는 거죠. 그죠? 그 헤이번 교회에서 아주 헤이번 여인이 상고를 치른 후에 어떤 아이를 낳습니까? 철장 근세를 가진 사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이 그냥 뭐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 말씀이고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남정과 여종으로 수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거기에 대한 아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아주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을 주겠다. 뭐 이런 것이 바로 그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다 이제 말씀을 먹기만 하게 되면 믿기만 하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통해서 아주 뭐 10,000,000명을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나를 통해서 한 7,000,000명을 아주 낳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육신의 양편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낳은 자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아주 따라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 가시니까 그렇게 되니까 잉태치 못한 여인이 홀로 사는 그 여인의 그 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잉태치 못한 여인들아, 아주 상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들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홀로 사는 그 여인이 아주 홀로 사는 여인이 낳는 자녀가 아주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낳는 자녀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아주 잉태치 못한 여인, 아주 상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 아주 홀로 사는 여인으로서의 그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남는 역사가 있을 때마다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아주 자기와 똑같은 그 같은 진리로 나아서, 그죠? 그와 같이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똑같은 최고의 영광된 그 같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주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구원해 주심을 아주 기뻐하면서 흰옷 입은 무리가 아주 막 흔드는 아주 그와 같은 무리에 아주 포함되는 자들을 이렇게 낳았다 그러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이 너 잉태치 못하는 자야 즐거워하라. 내 상고를 아주 치르지 못하는 자여 소리 질러 아주 외치며 기뻐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를 통해서 아주 10,000,000명을 아주 이렇게 낳게 해준다. 이것을 아멘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그냥 기뻐하고 감격하고 뭐 행복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너 잉태치 못하는 자는 아주 즐거워하라. 내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아주 기뻐하며 아주 감사하며 아주 찬송하며 아주 뭐 감격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몇 명 낳겠습니까? 뭐 한 탓은 낳겠습니까? 뭐 12명 낳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죠? 뭐 요즘은 뭐 1명밖에 2명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이 많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약속으로 난 자이고 홀로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실제로 이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이게 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그러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믿어진 믿음으로 지금은 그것이 안 되어도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주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행복해질 뿐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아주 믿음의 꿈, 신령한 꿈을 꾼 대로 아주 믿은 대로 아주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 또 그러하도다 했죠. 이것은 창세기 21장 아주 9절에 육체로 난 자, 종으로 난 자인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난 자, 아주 성령으로 난 자인 이삭을 아주 조롱하고 핍박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 지금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또 어떻게 지금 또 그러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똑같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육신적인 신자가 영적인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맥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은 그림자이고 지금 또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가스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신부 성도가 아닌 육신 신앙의 신자래요. 거기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 성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부 성도가 신랑 예수님과 사랑을 깊이 나누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합한죄로 영적 자녀를 낳는 세계를 모르니까 아주 신부 성도의 신앙의 길을 모르니까 신부 성도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죠. 네가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신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뭘 그걸 네가 엉뚱하게 아주 그렇게 유난히 잘난 체하면서 말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죠? 예루살렘 딸들이 육신 아주 신자들이 신부 성도들에게 핍박하는 거예요. 아가스의 말씀이 오늘날 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고 심령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가 있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입은 그냥 뻥긋뻥긋하지만은 그냥 전혀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집중을 해도요 집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준비할 거예요. 그냥
뚝딱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또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서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이 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는 자도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대져가지고 전체가 됩니까? 내가 참 약속으로 난 그와 같은 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은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어우러져 가지고 다 깨달아지고 거기에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실 것인가가 딱 나오게 되죠. 지금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아주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는 자는 그 표가 나타나는데 반드시 뭡니까? 아주 박해를 받는 것으로 표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 아주 육적인 신자들로부터 아주 박해를 받음으로 내가 아주 영적인 자이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인정해줘,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주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그 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그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아주 박해한다. 아주 박해한다는 거죠. 박해할 뿐만 아니라 아주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잡아다가 죽인다라는 거죠. 결국은 죽이게 된다. 이게 주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종이 주인보다도 앞서지 아주 못한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사도가 이 말씀을 받았죠. 그죠? 12사도가 12제자들이 받고 결국은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박해받고 결국은 순교로 끝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표다.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또 우리가 환난 날에 되어질 것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17장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사도 요한이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보는 것이 뭐냐? 짐승 위에 올라탄 여인이 아주 음녀, 창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음녀 창녀를 보니까 그 창녀가 성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에 취해 있고 아주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과 예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있더라는 것은 신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아주 죽였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볼 때 어찌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아주 죽이느냐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육적인 자가 예수를 배도하고 음녀 아주 바벨론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이렇게 되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 정죄를 아주 지키는 재림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신부 성도들을 아주 앞다투어서 죽인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미 창세기 21장 9절에서 먼저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박해한다는 것이 오늘날 육체로 난 자가 아주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는 그 갈라디아 4장 29절의 말씀과 아주 맥을 딱 이어주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아주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아주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해 주셨고 계시록 17장 6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지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가 딱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의 정관의 말씀을 해가지고 목배임 받는 죽임 당한 자리에 아주 있겠구나 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아주 육적인 자다, 그래서 영적인 자를 죽이는 자의 자리에 있겠구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아주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지대는 없어요. 중간 없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아주 신앙의 정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것을 위해서 아주 죽임당하는 자리에 쓰게 되면은 아주 영원히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냥 의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했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에 되어져야 되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요, 뭐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째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30절의 말씀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이거는 지금 창세기 21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즉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또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것은 하갈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하갈이 여종인데 여종으로 낳은 이스마엘도 종이라는 거죠.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누구하고 맺은 겁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니까 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면 언약한 영원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그 아주 영광과 상급으로 누릴 영생의 복이 해당됩니까? 해당 안 됩니까? 해당 안 되지는 거죠. 그죠? 왜 해당되지 않을까요? 언약을 안 했으니까 해당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마엘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라는 겁니까? 육체로 난 아주 종. 종으로 난 자다. 육체로 난 자다라는 거예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육체로 난 자이기 때문에 육체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검성의 풍김만 바라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받는 모든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의 복으로만 살아가니까. 그죠? 영생의 복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그에게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으로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주신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약속으로 난 자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으로 난 자는 하늘나라 영광을 상속받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매를 때리고 뭐 하지만은 그 아들로서 제시킵니까 안 시키십니까? 안 제시키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좀 호적에서 파버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종은 뭡니까? 아무리 잘해도 뭡니까? 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약속으로 난 자가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씨는 어떻게 되진 겁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꾸로 계속 올라가죠. 지금 올라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아주 침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하나 된 그리스도의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것이 쭉 나와서 이렇게 쭉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약속을 한 자다. 언약의 말씀을 한 자다. 이것을 지금 그냥 이것만 이렇게 머리를 헷대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아주 되어졌다 하게 되면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다. 내가 약속으로 난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렇게 믿어진다면 그 믿어진 것이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면은 그대로 여러분이 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딱 약속을 난 자다. 약속 자녀다라고 딱 믿었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있을 수순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떻게 되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약속으로 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수순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사건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앞으로 펼쳐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믿었다면 약속으로 난 자다. 나는 약속으로 난 자니까 나에게 약속으로 난 자로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난 자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수순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시고 바퀴를 받게 하고 순교하게 그리고 또 땡이 이름이 약속 받으니 그겁니까? 첫째 부활이 첫째 부활이 주죠. 여러분이 알지만은 이 조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고 그냥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이게 아주 축축축축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하여금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낙회하는 것도 있지만 낙회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뭐 증거도 하고 말씀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증거할 수 있는 낳는 약속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아주 믿은 자를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책에다 농명시키는 것도 있고, 그죠?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환란 날에 아주 순교로서 아주 이렇게 시키는 것도 있겠고, 그죠? 순교해서 결국은 주님 재림할 때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아주 이렇게 입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이 아주
신랑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주인공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약속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이 아주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에서 아주 2000년간 왕으로 통치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아주 뒤따른 수순으로 이렇게 쭉 약속으로 난 자의 복으로 이렇게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꿈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약속으로 난 자로 하여금 아주 임택치 못한 아주 여인과 같아가지고 상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과 같아가지고 아주 홀로 사는 여인이 낳은 자와 같아가지고 아주 내시가 아주 한량없이 아주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주 이렇게 많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아주 복음으로 낳는 자가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약속의 난 자로, 약속을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그런 아주 신령한 꿈을 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죠? 아주 제발 믿고 아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약속으로 난 자 같은 걸 믿으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으로 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으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아주 상속받아서 아주 영생의 복을 아주 받게 될 것을 아주 우리들 하여금 아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으로 난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 아주 육신의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도 아주 더 많은 자녀를 낳는 아주 홀로 사는 여인이 많은 영적인 자녀를 아주 낳을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주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열매 맺는 역사에 아주 수인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그런 믿음에 저들이 서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